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하여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담뿍 맛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평화 채워주소서. 개파라 에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어서 11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12장 찬송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선에 배 받들고서 다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세상에 큰 회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항산 전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또 스마트폰을 들고 내려오신 것 같은데요.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 2부인데요. 내일이 성탄 주일이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쁨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마 여행 중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가족 모임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 2부에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드리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 생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성탄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밤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간은 사실은 밤 12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개념 속에서 하루의 시작이 아침 해가 뜨는 때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성경적인 하루의 개념은 밤 1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새날이 시작되기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성탄절에 온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사람이 주는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제일 귀한 선물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태고지라고 부르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맡은 일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기쁜 소식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기쁜 단 한 번의 수태고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가 아주 유일무이한 이 우주적인 역사의 한 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쫙 오신다든지 우주선을 타고 탁 오신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몸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잉태되고 태어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순결한 처녀의 몸에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또 출산하고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나 요셉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하는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로 약혼한 관계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결혼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결혼 전에 내가 결혼할 배우자 그 짝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이 사랑의 호르몬이 제일 이렇게 막 뿜뿜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가장 행복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될 그 기대가 가장 크게 있었던 때에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 임신이 되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것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을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굳이 천사가 와서 친절하게 가르쳐준 이유가 너무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결국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서로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 약혼한 사이였는데 내 약혼자 여자가 임신을 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그것도 젊고 어린 나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시 천사가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일도 참 쉬운 일이 아니셨겠다. 그냥 비행기 타고 착 보내면 제일 쉽겠는데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너무 힘들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또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는 요셉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다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결하고 요셉과 같이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이나 마리아만큼 착하거나 순결하기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계획은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선물인지 모르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때까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단 마주했을 때는 그것을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마리아나 요셉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면 이해되지 않고 너무 힘든 일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마리아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요셉과 같이 그것을 순종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귀한 선물이 또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기도 하고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시는데요, 주변에 함께 일하는 히스패닉들을 보니까 이름 스펠링이 예수님하고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헤수스라고 부르지만 스펠링은 분명히 예수님이랑 똑같은 지저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히스패닉 피플 가운데는 헤수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강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겠지만요,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할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요,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절차와 과정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또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다 나와 있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1인 가구, 집에 한 사람만 사는 그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저도 그 통계 숫자를 보고 놀랐는데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남한 대한민국 전체에서 집에 혼자만 사는 그 1인 가구 숫자의 비율이 33%를 돌파해서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엄청 많네. 그러고선 제가 또 다른 뉴스를 검색했더니요, 올해는 그것이 40%로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가정 중에서 4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혼자 사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서 1인 가구가 생겨납니다. 뭐 예를 들면 아들과 딸이 타지에 나가서 혼자 하숙 생활하면서 혼자 생활해도 1인 가구고요.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또 이렇게 혼자 남으신 경우에도 1인 가구가 되는데요. 이렇게 집 떠난 청년들이나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1인 가구로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년 할 것 없이 전 세대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3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이제 10가정 중에 40%가 1인 가구일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제일 힘들고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조사하는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리켜서 대한민국은 외로운 공화국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외로움이 너무 온 사회에 꽉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저는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 사람의 식구들이 살아도 물론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자리가 쓸쓸하고 빈 자리를 많이 느끼실 텐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쳐라 보내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너의 믿음과 순종을 내가 보았으니 칼을 멈추고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양을 대신 바쳐라 하셨고요. 또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도 돌베개 베고 잠잘 때 혼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불렀고요. 또 나중에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외로운 밤을 지샜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혼자 남았다고 해서 혼자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붙잡고 막 씨름을 밤새도록 했잖아요. 야곱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야 될지 도저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40년을 가야 하는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성막에서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능가하는 최고의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제일로 분명한 그런 표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서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물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타지 않게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신 성도님들 신방하고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릴 때 큰 수술이나 또 아주 중대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상황 가운데 계실 때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속에 안 빠지면 좋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문제와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물속에 빠져도 내가 물에서 건져낼 것이고, 불 속에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시면서 바로 그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요,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나고 도대체 이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괴롭고 속상하기만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맛볼 수 있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며 혼자이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치며 살아가야 될지 기운이 빠지고 낙심하며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광야의 길에 모세와 함께 하셨으며 야곱과 같이 또 홀로 돌베개 베고 잠자는 베델에서도 함께 하셨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고민의 밤을 씨름하며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주일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깨달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내일 성탄주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탄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성탄 특별 찬양을 준비하고 계시고, 교육부에서도 또 성탄 축하 또 발표회를 위해서 또 오늘도 많이 준비하시고, 내일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부 예배를 드리시게 될 거고요.
또 안수집사회에서 또 징교부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또 우리 홈리스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성탄절 축하 예배 함께 오늘 오전에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는 사람마다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성탄 주일에 예배가 이와 같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을 각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찬양대, 교육부, 또 징교부,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모든 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성탄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의 성탄절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며 교육부가 발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징교부와 안수집사회 또 모든 권사회도 함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쁨의 성탄주일을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쁜 소식을 또한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고 퍼져가고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더 크게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여전히 또 병상에 계시고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코로나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또 마음껏 활동을 못 하시고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양로병원, 요양기관 또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었어도 또 교회 나오고 싶은데 얼마나 교회 나오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육체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계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이런 성도님들에게 정말 외롭지 않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연락도 하고 또 기억도 하시고 또 이 연말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에서부터 새 힘을 주시고 또 중한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특별히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과 장기간 투병 중이신 분들과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권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장기간 요양기간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자물하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마음까지도 약해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 주시옵시고 가장 힘들고 외로운 혼자일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돌보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 위로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기쁨의 소식들도 함께 나누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만큼 감사도 커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나 요셉과 같이 순결하며 정결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다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순종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어렵고 크고 힘든 것들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순종하며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더 큰 부흥과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신 성도님들 또한 마음껏 활동과 출입을 할 수 없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고 싶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